여덟 번째로 이제 교회와 국가의 분리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마태복음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독립침례교회의 근간이자 뿌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조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어떠한 교파로부터 분리되는 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독립침례가 있는 거고 온전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국가나 교단에 속하면 모든 것이 편해요. 부흥도 되고 나라가 협력해서 나라와 협력해서 정책이나 법의 유연함도 교회가 충분히 누리고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근데 이렇게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대항을 했어요. 대항하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수호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AD 500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 암흑 시대가 펼쳐졌죠. 우리가 그걸 영어로 더 다크 에이지스라고 얘기해요. 이때 중세 암흑 시대가 세상에 펼쳐지면서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해 버렸어요. 종교가 국가 종교가 생겨버리면서 독재교회가 나타나면서 막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의 이성을 전부 통제했고 조금만 반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녀 사냥하고 마녀 재판 세우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런 거 기본이에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불에 태우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화형까지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자유와 양심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이때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리가 이때 쏟아진 거예요. 이때 그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교리가 뭐가 쏟아졌냐? 연옥교리, 동정녀 마리아 숭배, 십자군으로 징벌할 수 있다. 그냥 십자군이 이 아주 선택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하면서 이 십자군으로 사람들을 정말 학살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지옥 간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에게. 또 미사,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미사, 그러니까 매번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의식으로 변화시킨 거, 화채설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때 권력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끔찍한 이단을 내가 믿노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이때. 그렇지 않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 딸, 내 아들 다 잡아가서 죽였어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죽이고. 그러다가 12세기경에 소수의 참 믿음의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숨어서 정말 목숨 걸고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숨어서 이 말씀의 권위를 두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성경 구절들을 최초로 영어와 프랑스로 번역한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1000년 동안 유럽 전역, 프랑스,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폴란드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둡던 암흑 시대에 다시 빛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싹들이 뒤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 걸고 도피하면서 수호한 복음이 이렇게 유럽에 쫙 전파되면서 세상의 복음이 또 빛이 다시 밝기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왈덴시안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왈덴시안 사람들. 정말 우리의 믿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다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왈덴시아인들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도록 강요받았고 말도 안 되는 학살들을 당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고 도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럽 전역에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일어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위클리프가 일어나고 종교 개혁자 루터도 이 사람들 때문에 쭉 이어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 또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다, 침례의 조건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다,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교리가, 복음 교리가 재침례교 성도들에 의해서 또 전해진 거예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침례교 성도 어떻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불행하게 전부 잔인하게 학살당했어요. 이들도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시편을 읽었어요. 이들은. 근데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잡아가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숨어서 지하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 내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연인이, 내 아들, 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잡혀갈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누가 나왔냐? 여러분 잘 아시는 틴데일이 나온 거예요. 틴데일이 나와서 목숨 걸고 이 사람도 영어로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했지만 결국 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죠. 틴데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교 목사인 존 버년, 요 이후에 이제 나온 침례교 목사인 존 버년도 12년 동안 감옥에서 학대당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 존 버년 목사님도 이 죽기 전에 거기에 죽었죠. 결국에 이제 학대당하면서 이 목숨이 끊어졌는데 존 버년 목사, 침례교 존 버년 목사님이 죽기 전에 쓰신 책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이들의 믿음이 내려오고 내려와서 지금의 침례교가 있는 거고 독립 침례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킹 제임스를 본다고 해서 독립 침례교의 성도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요? 기성교회 목사들도 봐요. 참고용으로. 다들 킹 제임스 흠정역이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독립 침례교의 성도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이 성경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걸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이들의 믿음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소망 붙들면서 지금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킹 제임스 물려받고 끝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이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이 자세야말로 독립침례교의 뿌리이자 근간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 우리 이 독립침례교의 믿음의 근간이자 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선조들 때문에, 이런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국 때부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법령으로 명시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령에다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다 기재하고 명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킹 제임스를 봐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침례교라고 선언해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아요. 법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큰 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독립침례교회는 국가와 교단, 교파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독립된 체제로 각 지역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침례와 또 그것들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예수님의 교리를 우리가 온전히 실행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침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아까도 본 것처럼 이 목숨을 내걸고 지킨 바른 성경,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의 유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킹 제임스 성경만 본다고 해서 독립침례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정신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독립침례 성도다. 이 21세기에, 이때는 중세시대 암흑시대였지만 21세기에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싸워야 되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때는 눈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가요. 그래서 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도 이들처럼 지금 싸워야 할 때인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절벽에서 목숨 걸라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감당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정말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즐거움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너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일하게 절박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지난 모든 역사에서 믿음의 침례 성도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고 목이 잘려나가면서까지 학대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해 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에도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십소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인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요한이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속히 오리는도다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계속 두고 아멘 오시옵소서. 계속 예수님 좀만 늦게 오세요. 나 아직 할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소망이야말로 정말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가져야 되는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